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구제에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초대교회에도 만들어졌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나 지상에 있는 교회와 가정,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불안정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모든 환경에 다 원망과 시비와 실족과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정말 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섬기고 나누고 돕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나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한마디가 하니까 그의 혼이 떠나고 그런 불의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또 한 가지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외부에서 막 비박을 해도 이 사도들은 타협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럴 정도의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지라. 그 공회에서 사도들에게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벌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위협을 했지만은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얘기를 하고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가 막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많이 성장함으로 많은 사람이 모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의 현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히브리파 사람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가부들에게 매일 모임에서 구제를 했어요. 매일 구제를 했어요. 교회의 공금으로 가부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다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어요. 그 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사랑이 지배하는 그곳에도 원망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사도들이 다 돌아봐야 되는데 사도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못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1500가정이 되면은 하루 한 가정씩 신방을 한다고 하면 며칠, 몇 년 해야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하루 한 사람 만나면 몇 년을 만나야 될까요? 오늘 이 사도들이 지금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교계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지역주의가 살아나고 지역의 갈등이 있게 되고 또 이탈 주민이 있고 다문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우대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어요.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초대교회 이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12사도는 그랬어요.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여 사도가 모두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거든. 이 문제를 사도들은 자신들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맡은 그 은사를 알았어요. 오로지 말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 은사를 찾아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소식이나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성령의 역사하심, 그걸 전하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전무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자신들이 하는 일에 마땅치 않았다. 고백을 마땅치 아니하니 접대도 구제도 말씀 다음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집사님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죠.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들 가운데 그 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다.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라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을 대신할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는 성품이 있는데 사랑의 성품도 희락의 성품도 온유의 성품도 그에게 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런 판단을 하고 이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많은 집사가 있잖아요. 사명이 굉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사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아주 제일 중요하자면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이 하는 것을 대신하려면, 여기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보니까 재정관리를 하든지 돌봄 사역을 하든지 교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하고 부흥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 직분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전도의 대상. 교회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어요. 모두가 전도의 대상일 뿐이에요. 저 북한에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사들을 세운다, 7을 택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떠느냐. 그 모임 분위기는 그래서요.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데바나와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이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들이 택했어요.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 앞에 세우니. 기도하고란 말은 사도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습니까? 사람들이 추천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괜찮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보고 드리고 안수하여 했다.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집사들의 영적 상태나 모습을 보면 대단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집사들이 또 활동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한번 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박해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거기에 굴복했다 라고 했습니다. 발언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복종하게 되고 균형 잡힌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서대반 집사를 보면은 대단해요. 빌립 집사도 대단하고 다른 분도 다 나름대로 대단했지만 특별히 서대반 집사를 보면은 그 중에 참 열정이 있어요.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여러분이 집사님을 통해서도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치료되고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여기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서대반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뭐하냐?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 시작이 됐나요? 서대반을 막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을 박해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도들도 박해하더니 또 서대반이 전도를 하니까 서대반도 지금 막 박해를 하는 겁니다.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서대반이 막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매수하여 그랬어요. 매수하여 돈을 줘가지고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매수하여.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고 서대반에게도 그런 매수. 오늘날도요. 어떤 한 사람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정인 세워가지고 죄를 뒤잡아 씌우는 악한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이세벨이 거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기록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율법을 거스려
율법을 거스려 스데반을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누가 그랬냐? 거짓 증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돈과 권력의 양심을 팔고 거짓말로 스데반을 이렇게 모함하는 거지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사랑의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도 가만히 보면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라,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좋게 하려고 하는데 이 악한 사람은 꼭 법을 나쁘게 사람 죽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은 만들어질 때는 다 좋은 동기인데 서는 사람이 잘못 쓰게 되면은 이상해지는 거죠. 여기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집사가 되려면 스데반 같은 집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 보세요. 거기에서 굴복했나요? 안 했어요. 끝까지 그들과 토론을 하게 되면 그들을 이겼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 평안하고 참 멋있다. 지금 그 얼굴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오늘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만은 천사의 얼굴 같다. 그 어려운 상황인데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집사님은 이렇게 집사가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의 그 시당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로 이 위대한 집사들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 거예요. 집사는 이름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돌아보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이 나올 때 거기에 집사, 장로, 권사들이 그 부분들을 다 같이 보충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되시고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럽잖아요. 나라들 보세요. 중국은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저 북한에는 뭐 합니까?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엄청 어렵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문제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도 없잖아요. 그러나 혹 아픔이 있든지 문제가 있으면 살았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십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지 말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물러서지 말고 성장으로 극복을 하자는 성장으로 극복하자.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성장으로 극복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